절에 있는 말씀, 어제에 이어서 같이 말씀을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같이 7절 8절 읽습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아멘.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은혜 보좌 앞으로 믿음으로 침노하여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대장 되신 주님이 영접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오늘도 성령과 말씀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왕같은 제사장들의 삶을 사는 복 있는 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송을 통하여 함께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성경 중에 다 성경 귀한 말씀이지만 참 히브리서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있는 성경 말씀은 제가 다 삼키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말씀을 확실하게 분명하게 바르게 번역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바르게 번역된 성경을 참 좋아하는데, 그래서 제가 어제는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종이에 보면 제가 이 히브리서에 나온 그 말씀을 다양한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이 다른 것을 기록해 드렸어요. 그렇게 기록해 드린 것은 그냥 지나가게 하려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되어져서 우리의 이해를 돕고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여기다가 기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 이걸 종이를 나눠 드리는 것은 그냥 보시다가 버리라고 드린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보시고 또 말씀 속에 들어가서 이 말씀을 녹여내는 그런 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해서 이렇게 수고해서 나눠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은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거 여태까지 설교하신 것을 저에게 주시면 이걸 책으로 만들어내겠습니다.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최상품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최상품. 정말 성령의 입기운이 불어넣어져 있는 이 성경 말씀을 능력 있게 풀어낼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정말 흘러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 말씀을 끌어안고 기도하고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제가 이 말씀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딴 사람한테 말한다면 그건 지식에 불과합니다. 저는 지식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생명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능력 있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 필요한 줄 믿습니다. 제가 놀란 것은 정말 충격을 받은 것이 있어요. 얼마 전에 어떤 편지가 하나 왔는데 딱 보니까 거기에 목회자들에게 주는 편지였어요. 근데 편지는 AI 시대를 맞이해서 로봇 시대를 맞이해서 앞으로 로봇 AI가 만들어내는 설교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알려주고 배우기 위한 모임을 갖는다는 거예요. 제가요, 정말 어떤 면에서 야,
이거 큰일 났구나. 큰일 났구나. 이 가짜 설교가 이 판을 치게 생겼구나. 이제 목회자들이 기도 안 해도, 기도 안 않고도 설교를 성경 속에서 나온 것으로 충분하게 만들어서 설교하는 시대가 오겠구나. 정말 두렵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런 것을 하려고 목회자들을 초청을 한다.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러지 않아도 목회자들이 기도 안 하는데 이제는 완전히 살만 나게 생겼다. 망하게 됐다. 그 생각이 들어요. 참 안타까운 시대이지만 마지막을 향하여 가는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제 연이어서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이 히브리서는 기독교의 초보가 되어지는 것에 머물러 있지 말라. 우리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하고 1절에 보면 버리고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이건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이건 그리스도에 관한 초보적인 말씀에 대해서 그걸 버리라고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머물러 있거나 그것에 대한 것을 말하는데 반복적으로 말하는 것에 거기 붙잡혀 있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우리는 계속해서 영적으로 성장해 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성장해 가야 되는데 여러분들 유치부 어린이들이 입는 옷을 계속 입으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입는 옷을 오늘 입고 나오셨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정말 웃기죠. 그 옷이 아무리 예쁘고 멋있어도 어울리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속한 바 된 그것에 머물러 있지 말고 거기에 그것을 반복적으로 거기에 그것이 가장 좋다고 그것에 붙잡혀 있지 말라. 오히려 완전한 대로 나가라. 성장하는 대로 성숙한 대로 나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계속해서 성장되어 가야 돼요. 성장내야 돼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1년 한 사람과 신앙생활 5년 한 사람은 차이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똑같아요? 달라야죠. 나이만 먹은 것이 신앙 성장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들 정말 교회는 어려워요. 왜 어려우냐? 주일 안 예배에는 초신자들 새로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막 그러기 때문에 그분들은 또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그러나 기존에 있는 성도들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교회가 정말 더 풍성하고 강력하고 힘 있는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주 내리는 비,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받아들이는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으로서 우리가 정말 목말라 하고 할 때 구하면 성령은 우리에게 부어지고 더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농부가 밭에서 기대하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성경 말씀하기를 밭 가는 자라고 했죠. 밭을 경작하는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농부입니까? 여러분은 이렇게 질문하면 목사님 나는 농사꾼이 아닙니다. 나는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 그러냐? 밭을 일구는 경작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밭은 어디에 있죠? 바깥에 있는 밭도 있지만 사람 마음이 밭이라는 거예요. 예? 마음을 경작하는 것은 누가 경작하지요? 우리 어제 봤습니다. 예? 그 사람의 마음, 밭은 주인이 경작합니다. 주인이 누구지요? 거듭난 나의 영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나의 영은 여러분들 부지런해야만 합니다. 농부가 게으르고 나태해지면 일하러 안 나가면 얻는 것이 없지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부지런한 사람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그리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과거에는 느슨하고 게으르고 나태할지 모르지만 우리 거듭난 영은 부지런한 영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우리의 영은 성령에 의하여 여러분들 새롭게 된 영입니다. 거듭난 영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열심이 있는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 안에 하나님의 열정이 부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성경은 요한계시록에서 열심을 내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열심을 부어주시지 않는 분이 열심을 내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열심을 부어주시고 성령도 부어주시고 계속해서 기름도 부어주시면서 열심을 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열심히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은 여러분들 열심히 있어요. 이 새벽에 예배 이 시간에 나오시는 것, 이거 열심 없이는 나올 수가 없어요. 자, 근데 우리의 영이 농부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농부는 여러분들 그 때를 분별할 줄 알거든요. 때. 세상 밭은 여러분 사계절이 있지만 사람의 마음 밭은 사계절이 없어요. 마음 밭은요, 놀랍게도 언제든지 씨를 심을 수 있고 어느 기간이 되어지면 언제든지 추수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의 마음 밭이랍니다. 어떤 분은 마음 밭이 손바닥만 할까? 여러분들 얼마나 마음 밭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참으로 놀라운 것은요, 마음밭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일평생 다 필요한 것이 다 공급되어지고 재생산될 수 있을 만큼 우리 마음밭은 풍족하다는 사실을 아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마음밭을 일구지를 않아서가 문제예요. 마음밭을 일구어가지고 거기에 씨를 뿌리는 것은 주인이 할 일이지요. 그렇죠? 우리의 영이 할 일이라고요. 우리의 영은요, 정말 성령이 함께 하실 수 있을 만큼의 좋은 상태임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만약에 우리의 영이 게으르다 하면 그건 반드시 정리하셔야 돼요. 영적인 게으름은 이건 악한 것입니다. 악한 겁니다. 영적인 게으름을 가지고는 제가 말씀드렸지요. 게으름이란 단어는 어디로부터 나왔다고요? 서자로부터라고 하는 단어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게으름이 우리에게 영에 붙어 있으면 우리는 서자가 되고 말아요. 그럼 서자가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의 하나님의 상속자에 속하지 못하고 추락한다는 거예요. 게으름은 그래서 악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면 12절을 보세요. 히브리서 6장 12절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게으르지 아니하고 보세요. 우리는 게으르지 않다고요. 근데 게으르다고 느슨하다고? 여러분들 우리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에 의해서 이게 변화되어지고 거듭난 사람은요, 여러분들 부지런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농부는 일을 하는데 주로 여러분들 때를 따라서 심어야 할 것은 심어야 되거든요. 추수할 건 추수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은 추수되어지는 것은 우리의 삶에 우리를 부욕해 하고 풍성하게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심지를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거두는 것이 없죠. 우리 마음밭은 여러분들 언제든지 심을 수 있고 언제든지 필요하면 열매 맺은 것을 내 것으로 추수하여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밭을 잘 관리하고 경영하셔야만 합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뭘 얻어야 되죠? 마음밭에서? 오늘 성경은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성경 번역은 합당한 채소라고 그랬어요. 제가 이 원문을 보니까 그 채소라고 번역할 수도 있지만 농작물이란 뜻이더라고요. 농작물.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요. 우리는 채소만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네? 채소만 먹는 것이 뭐지요? 염소입니까? 토끼입니까? 이 농작물을 산출하는 이 밭은 정말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마음이 이것은 언제든지 새롭게 풍성함을 우리에게 산출해낼 수 있는 그런 좋은 밭이라 세상에 있는 땅에 있는 밭보다 엄청나게 성능이 뛰어나요. 세상 밭은 그 씨앗을 담듯이 우리 마음밭도 씨앗을 받아들입니다. 그 씨앗은 무슨 씨앗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받아들여요. 그 심는 그것이 재생산되어져 나오는 거예요. 다른 씨를 심으면 다른 씨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그래서 구약성경은 마음을 지키는 자, 마음을 경영하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성경 말씀에는 가지덤불과 엉겅퀴가 산출되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게 나오죠? 그것을 받아들이고 심었기 때문에 나온 거죠. 응?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해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것이 재생산되어지도록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심는 자가 분별을 하셔야 돼요. 심는 자. 나쁜 씨를 심으면 나쁜 것이 나오게 돼 있어요. 얼핏 보면 좋은 것 같이 보여요. 근데 절대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 밭이에요. 우리 마음밭은 자기 밭인데 우리가 주인이 좋은 씨를 심어야 되는데 나쁜 씨를 가리지 않고 그냥 되는 대로 막 심는다? 이건 미련한 주인이죠. 응? 그래서 여러분들 농작물은 반드시 주인이 선택에 의하여 뿌려져야 돼요. 우리는 가장 좋은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심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면 그거 말씀으로 인하여 이렇게 생산되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하나인 것만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말씀을 하실 때 건강에 대한 말씀도 하셨고 그다음에
물질에 대한 말씀도 하셨고 예수님은 원수들에 대한 것들도 말씀을 하셨고 능력에 대한 말씀도 하셨고 다양한 분야의 말씀을 예수님이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들 한쪽에 치우치면 안 돼요.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으로서 균형 잡힌 말씀이 내 안에 우리 자신을 세워가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어떤 분을 여자분을 아는데 그분은 기도도 빡세게 하시고 찬양도 참 열심히 잘하고 힘있게 말하고 찬양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무엇보다도 병든 자가 있으면 병든 자를 위하여 많이 기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낫기를. 그래서 가서 그분이 붙잡고 기도하면 병든 사람이 낫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의 삶은 날마다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분은 경제적인 부여에 대한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심지를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분에게 얘기했어요. 당신은 기울어져 있는 치우친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신 삶이 부요해지고 재정적으로 풍성해질 것을 기도하고 있느냐라고 제가 물었어요. 물었다고. 그랬더니 난 그거 하나님 해 주실 줄 믿고만 있지 난 그걸 기도하지 않아요. 나는 병든 자들이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당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병은 고침을 받을지 몰라도 당신은 스스로 당신 자신의 부요를 위해서 말씀을 심지 않기 때문에 당신의 삶은 분명히 문제가 있을 겁니다. 나는 그분 몰랐어요. 모르는 분인데 대화하다 보니까 알게 된 거죠. 그랬더니 그분이 얘기해요. 목사님, 진짜 우리 집이요. 매달마다 많이 났습니다. 남편이요? 계속 놀고 있어요. 교회 다니는 집사예요. 근데 일을 안 해요. 일하려고 갔다가도 떨어지는 거예요. 왜 떨어져요? 그런 말씀을 심지 않으니까. 얻을 게 없는 거예요. 얻을 게. 우리가 여러분 육에 속한 부분만 계속해서 구하면요. 영적인 말씀이 약화되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밭에다가 균형 잡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어떤 말씀들을 이렇게 적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드린 것은 그것은 제가요 저 자신을 위해서 많이 심었던 말씀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심으시라고 그래서 적어드린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마음밭은 말씀을 재생산하는 장소가 되셔야만 합니다. 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심으려면 뭐 해야 되죠? 말씀을 뿌려야죠. 뭘로 뿌리죠? 입에 말로 뿌리는 거예요. 입에 말로 씨를 뿌리는 거예요. 말하지 아니하는 말씀은 심겨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부지런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들 말씀이 다양한데 그 말씀의 다양한 부분을 골고루 계속해서 심어야 되니까. 응? 그분이 여러분들 재정적인 분야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하기를 시작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얻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 말씀을 심은 대로 아니 진리잖아요. 진리잖아요. 자, 오늘 말씀에 여러분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농작물이 산출되어지면 우리는 그 농작물에 의하여 풍성함을 얻어 누리게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하겠냐?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우리를 강건하게 하고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하게 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들 말씀의 부자가 되셔야만 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해지기를 성경도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하기를 내가 원한다. 말씀이 매일마다 말씀을 풍성하게 심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이 말씀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거 참 중요한 단어. 합당한이라고 하는 단어는 제가 여기 봤지만 원문에는 유용한, 유익한이라는 뜻으로 번역할 수 있어요. 유익한 채소예요. 어디에 유익해요? 우리 삶에, 우리 자신에게 유익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지만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을 통해서 재생산되어지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에 유익한 모든 것을 공급하는 말씀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뭐라 그러냐? 나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는 삶이 되어지도록 우리는 반드시 방향 조정을 하셔야 돼요. 궤도 수정을 하셔야 돼요. 그러고 여기서 합당한이라고 하는 단어가 유용하고 유익한이라는 뜻인데 여기 채소를 내면이라고 할 때 내면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주 독특한 단어예요. 이 단어는 틱토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산출한다는 뜻이에요. 재생산한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무엇이든지 산출되고 생산되어지려면 과정이 있어요, 없어요? 과정 없이 뚝딱 만들어지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치 여러분들 뻥튀기 튀기는 거 아시죠? 그냥 조금만 있다 딱 넣어 펑펑펑 그래서 쉽게 나오는데 그게 쬐끈한 것이 이만큼 돼가지고 나와요. 응? 먹기는 편리하지만 사실은 실속이 없거든요. 그것은요. 근데 과정이 반드시 여러분들 모든 것에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단번에 펑되지 않고요. 예? 과정을 거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요. 그것을 낸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예?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지고 그것이 우리 안에서 재생산돼서 열매를 맺어지는 그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에요. 과정이 있어요. 과정. 고구마가 여러분들 심어가지고선 한 일주일 정도면 고구마가 주렁주렁 열어서 나옵니까? 농부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에? 어느 기간이 지나가야만 거기서 뿌리가 굵어져서 열매가 된다는 것을 압니다. 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거기 가지와 엉겅퀴를 내면이라고 말이 나오죠. 내면. 똑같은 내면인데 아니 이건 냉면이 아니고 내면입니다. 내면. 근데 똑같이 내면인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이 내면은 동일한 단어 번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어가 자체가 달라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때 내면이라고 하는 단어는 에크페로라고 하는 에크페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 데리고 나온다는 뜻이에요. 에? 그냥 있는 것 가지고 나온다는 뜻이에요. 생산해내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단어는 틱토는 생산해내는 말이고 이건 가지고 나온다는 뜻이에요. 있는 거 그냥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 내면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요, 기가 막힌 말씀이라고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책에 있는 걸 가지고 나오는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성경 말씀이 하나의 과정을, 마음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산출되어 가지고 나온 것을 우리는 사용하는 자들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그것이 능력인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어떤 이는 그냥 있는 대로 가지고 나오는 거야. 가지고 나와. 성경 지식을 가지고 나와. 뭔가를 알게는 하지만 그것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는, 생명을 주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응? 그래서 여기 히브리인들에게 말씀하기를 너희는 가지고 나오는 낡은 유대 종교의 스타일, 그런 생활을 가지고 나오는 그것은 엉겅퀴와 가시덤불과 같다. 응? 그게 아니고 마음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재생산된 그것을 가지고 나와야 그것이 능력을 발휘하고 생명을 주고 우리에게 치료를 주고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달라도 너무 다르죠. 근데 우리는 여러분들 그래요. 어떤 일은 목사님 나 열심히 했는데 왜 나에게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니요. 당신은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냥 가지고만 오기 때문에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응? 그 종교적인 생활, 성경을 아는 지식적인 것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응? 제가요, 이 설교 준비하기도 힘들거든요. 근데 하고 나서 설교 가면 이거 다 설교를 못하고 끝나요. 제가 좀 너무 아쉬워요, 정말. 그래서 여러분들 읽어보시라고요.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도 준비했었구나라는 것을 아시게 될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더 있는데 시간이 이제 기도해야 돼요. 오늘 여기서 마치겠게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너무 쉽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말씀이 내 안에서 과정을 거치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재생산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급해도 바늘에다가 실을 허리에다 잠매가지고 바느질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말씀을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고백하고 선포하시고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 안에